오늘 말씀은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들을 귀를 가져야 된다라고 당부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마음 문 앞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누가 듣느냐? 들을 귀가 있는 사람만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나는 들을 귀가 있는지, 과연 들을 귀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이제까지는 누군가에 의해서 또 어떤 다른 통로에 의해서 말씀을 들었다면 이후부터는 여러분 스스로가 약속한 말씀을 펼쳐들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귀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요,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한 부류가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무식한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표현했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같은 의미예요. 왜냐하면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 성령을 받지 못한 채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보고 들으면서 내 스스로 정의한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면 전혀 다른 생각으로 바뀐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이 이제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만나서 얘기를 하면 교통하게 돼 있습니다. 왜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의견이 다릅니까? 서로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교회 안에서 여전히 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면 하나의 마음을 갖는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랑이란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은 자와 성령을 받지 않는 자가 어떻게 생각이 다른지, 성령을 받은 자와 성령을 받지 않은 자가 신앙생활이 얼마나 다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배우려고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배우려는 부분은 계시록이에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지금 사도 요한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주일날, 오늘 이 일요일이죠. 주일날 예배를 드리다가 성령께 온전히 사로잡히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께 온전히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면은 약간 이상스럽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의 육신의 귀와 눈으로 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것은 원래 헬라어 원어는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영이 우리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은 사람은 영이 살아나서 이제 마음으로, 살아있는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이신 주님을 보고 따라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성령으로 온전히 붙잡힌 바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얘기하면 왜 어떤 분들은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어왔고 교회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까? 아직 그 안에 성령으로 온전히 사로잡힌 경험을 해보지 못해서 그래요.
다시 얘기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많은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의 충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에 들려지고 믿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늘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매일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육신적인 일에 마음을 쏟기도 하고 분주한 일에 마음을 뺏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경험이 있었던 사람은 성경에서는 첫사랑이라고 하는데 늘 그것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구원을 이루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음성은 무엇이냐? 요한아, 내가 지금 보는 것을 그대로 기록하여 아시아 지방에 있는 7교회 곧 에베소, 서버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및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라. 우리가 설교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들으셔야 돼요. 이 시대에 두 가지 설교와 두 가지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이 스스로 공부해서 자기가 알고 깨달은 바를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나누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인본주의적 설교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회에서 선포되는 설교는 자신의 생각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열방 실로암교회라는 교회를 세우시고 이곳에 오는 성도들에게 들려줄 말씀을 듣고 들은 사람이 대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말씀, 인본주의적 말씀은요, 생명이 없다라고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얘기하고요. 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 얘기한 것은 그 말씀이 화려하거나 또 유창하진 않지만 그 말씀 자체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듣는 사람에게 생명을 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유창한 논리적인 아주 듣기에 좋은 설교보다는 영의 말씀을 듣도록 열심을 내시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말씀대로 살 수가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이 들을기라는 것은 이따 결론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모든 교회에게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신 후에 끝에 이렇게 항상 말씀으로 마쳤습니다. 들을기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을 잘 들어라.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 교회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필요한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누구는 듣고 누구는 듣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들을 귀가 있는 사람과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의 차이예요. 그러면 들을 귀라는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들을 귀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하기 위한 자세로서 그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바로 들을 귀 있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시는 분으로서 우리 심장과 마음을 감찰하신다, 분초마다 감찰하신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들을 준비가 되고 듣기를 원하고 간절히 원하면 성령은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에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써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보지 못했던 것을, 어느 누구도 듣지 못했던 것을,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해 예비해 두셨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셨습니다. 언제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예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사랑입니까?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주님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라고 마음으로 믿는 자들에게 주님은 이 예비한 것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가르쳐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들을 준비가 돼 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십니까?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듣고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이것을 보혜사 성령, 곧 도우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도요,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스스로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마치 이것은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반드시 보호자의 손길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정상적으로 성장하듯이 우리 모든 성도는 예수를 믿고 이 생명이 잉태되기 시작하면 반드시 성령님의 보호를 받고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님의 양육을 받아야만 진리를 깨닫고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시간 동안 내 생각을 의지했습니다. 수많은 시간 동안 내 노력을 의지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힘을 의지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수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복음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아질 때 깨닫는 것은 그 모든 것이 죄임을 깨닫고 이제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주님 앞에 나와서 오히려 주님, 저는 주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도와주십시오 할 때 인격적인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계시면서 이제 그것을 원하는 자들에게 말씀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설교를 통해서 성령을 받은 자와 성령을 받지 않은 자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삶을 해석하는 것이 얼마나 다르고 그 삶의 방식과 그 삶의 길이 얼마나 다른지를 한번 깨닫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이 어디서부터 차이가 나느냐? 그 마음의 생각에서부터 차이가 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매번 읽었던 이사야서 55장 말씀입니다. 악한 자들아 이제 내 길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불의한 자들아 이제 내 생각을 돌이켜서 주께로 돌아오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생각을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멸망의 길로 가다가 영생의 길로 돌이키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내 생각을 돌이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면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얼마든지 받아줄 것이다. 속히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주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기꺼이 용서해 주실 것이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겸손한 자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겸손함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을 버리고 아버지의 생각을 듣기 위하여 내 계획과 내 길을 버리고 주님의 길과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주님 앞에 돌아가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자녀들이 언제 부모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됩니까? 자기 고집과 자기 뜻을 버리고 부모님의 조언을 듣고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며 부모님이 하신 얘기를 귀담아 듣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겸손한 자라고 얘기를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에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그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생각을 받기 위해서 돌아올 때 주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결론은 이렇게 갑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우리가 왜 내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와야 됩니까? 회개란 왜 내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까?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왜 다툼과 시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까? 내 생각이 오를 때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아무리 100%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의 생각인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무엇이 틀리고 무엇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점검하여서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 믿어지고 또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며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지금도 많은 예배하는 모든 무리들에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니 지금이라도 너희 생각을 버리고 내 생각 곧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내게로 나오면 내가 불쌍히 여기고 내가 용서를 베풀고 내가 은혜를 베풀어 구원하리라.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완전히 다른데, 그래야면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였죠. 라오디게아 교회 천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시오, 신실하고 참되신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근원이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모든 7교회에게 서신을 보낼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이 나는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진리이신 예수님은 모든 창조의 근원이신 분이시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 여러분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완전히 새롭게 하실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되고 싶습니까? 거듭나고 싶습니까?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로 나와서 진리를 배우십시오. 그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고 그 진리가 여러분을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그분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다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차가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여전히 어린아이 젖먹이 같은 신앙을 생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신앙은 시작됐지만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때 뜨거운 신앙, 열정적인 사랑의 신앙을 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지금 그 사랑이 식어져서 지금은 미지근한 신앙생활, 중립적인 신앙생활, 구경꾼의 신앙생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바로 그분들에게요. 라오디게아 이 뜻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주석가들은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얘기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심판 때의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미지근한 상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미지근한 상태란 무슨 뜻입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나가서 우상 숭배나 죄악을 즐기며 탐하며 욕심을 또한 여러 가지 탐심을 즐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신앙의 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또 주님 앞에 열정을 내고 열심을 내어 성령의 능력을 받아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도 내지 않습니다. 단지 나 하나의 믿음을 점검하며 나 하나의 삶을 돌아보며 교회 마당을 밟고 다니는 사람들을 성경은 미지근한 사람이다, 미지근한 신앙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느냐? 이렇게 미지근한 사람들은 결국 입에서 토해낼 것이다, 이렇게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마지막 시대에 성도님들에게 성령님이 하시는 경고의 말씀인 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차갑든지 뜨겁든지라는 것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사용하신 역설적 용법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 너희가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안 믿는 세상 사람보다 나은 것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가슴을 철렁거리는 그런 말씀입니까? 지금 현재 많은 교회 안에 이러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부르심은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 은혜도 깨달았습니다. 말씀도 어느 정도 알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님은 알고 있지만 한쪽은 육신에 속한 자로서, 세상에 속한 자로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흉내를 내고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의 흉내를 낸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지만 종교적인 모양을 가지고 바리새인처럼 겸손한 척, 또 하나님을 믿는 척 하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이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세상 가운데서 보람을 찾습니다. 세상의 일 가운데서 자기의 인생의 목적과 비전을 찾습니다. 그리하여 시간을 허비하다가 부르심을 받았지만 마지막 주님의 심판날에 주님 앞에 인정을 받지 못하는, 다시에게서 토함을 당하는 부류에 속한다고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심을 받았지만 택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지금이라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주님의 생각을 들어 지금이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 상태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성령을 받지 못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의 기준은 이 땅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것이 잘 되면 나는 지금 부유한 자고, 이 땅의 것이 잘 되지 않으면 나는 지금 가난한 자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라우디아 교회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녔지만 그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에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부자라서 모든 것이 풍족하고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있는 지역은요, 부자 동네였어요. 모든 문명이 발달하고 무역이 발달하고 상업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굉장히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내가 지금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풍족하니 나는 지금 예수를 잘 믿고 있고 안전하고 평안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성령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자신은 이렇게 잘 믿어서, 이렇게 주님을 잘 믿어서 하는 사업도 잘 되고 인생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어느 정도 남들 부럽지 않은 부유도 축적하고 또 명예도 얻고 성공도 얻고 건강도 얻어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고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다녔는데,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밝히 말씀하시기를 너는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 라고 얘기한다면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은 이 땅이에요. 지금 내 삶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남기고 이 땅에서 지금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땅의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 영생, 천국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의 겉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의 속사람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어떤 영적인 상태인가를 점검해 보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물질 만능주의 이 시대에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자기가 만족한 삶을 살면 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생을 잃어버리는 오히려 조건이 되고 환경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삶 속에는 육신의 사람과 영적인 사람이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또 성경 한편에서는 겉사람과 속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육신을 띠고 있는 동안은 겉사람과 속사람이 같이 공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목숨이 딱 끝나는 순간 겉사람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마감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속사람은요, 영원히 남게 돼 있습니다. 그걸 영원이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를 믿고 구원을 준비한 사람은 하나님과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것이고, 그걸 준비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마귀와 귀신들을 위해 예비한 영원한 불못에서 그들과 함께 영벌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집중해야 될 곳은 껍데기가 아니라는 사실,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지금 겉환경, 우리가 갖고 있는 겉소유들, 그것은 이 땅의 생활을, 이 땅의 시간을 마감하면 결국 다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거나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남는 하나, 영혼만이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영혼은 준비된 만큼, 예비된 만큼 주님 앞에서 상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의 겉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속사람에 대한 얘기요, 여러분의 영혼에 대한 얘기입니다.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었는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마음이 있냐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겉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속사람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여러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속사람에 대해서 너무 방치하고 있으니까 그 속사람에 대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 속사람이 어떤 상태인가를 점검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렇다면 지금 우리 상태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여기에 대한 답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정말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불로 정련된 순금을 내게서 사야 한다. 여러분, 살아있을 때요, 믿음으로 주님께로부터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은요, 이것은 어떤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받게 돼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믿음으로 부유하게 되기 위해서는 불로 정련된 순금을 사야 됩니다. 불로 연단된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즉시 믿음을 갖는 순간부터 이 땅에서 연단을 받게 돼 있습니다. 어디가요? 우리 마음이요. 다시 한번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연단을 받게 돼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정금처럼 연단하시는 거예요. 담금질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담금질입니까? 사랑이에요.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사랑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우리의 선택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은 즉시 그때부터 주님은 단 한 가지 율법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서로 사랑하라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에게 목숨을 준 것 같이 너도 이웃을 위해서 목숨을 주어라. 그럼 내가 살리리라. 이게 단 한 가지 율법이에요. 여러분에게 가정을 주십니다. 왜 주십니까? 여러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교회를 주십니다. 왜 주십니까? 그곳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직장을 주십니다. 왜 주십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정금같이 준비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그 전에 없었던 사랑의 부담감을 가지고 믿음의 연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그 연단을 통해서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추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부유한 자예요. 사랑이 큰 사람이 부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제일 큰 자냐? 많은 사람을 마음에 품고 주님께로 인도한 사람, 이 사람이 가장 큰 자입니다. 욥의 연단을 기억하시지요? 욥이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가 중간에 어떤 고백을 합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주님은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왜냐하면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요. 순금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사랑입니다. 결국 욥은 이 모든 연단의 과정을 마친 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 회개하며
하나님을 회개한 그 즉시 어떤 일을 하느냐? 자신을 그렇게 지적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던 자기의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그가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할 때 하나님도 그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가정에 돌아가서 사랑으로 용서하십시오. 직장에 돌아가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힘쓰십시오. 그것이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연단을 주시는 이유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그것은 뭐냐?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주인 되셨기 때문이에요. 또 아까 말씀해 보니까 뭐가 있냐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는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흰옷을 사서 입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죽는 날까지 이 죄에서 자유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이유를 바울은 육신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죄를 완전히 해결한 상태가 아니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은 벌거벗었기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흰 옷을, 흰 예복을, 의의 예복을 입고선 그 수치가 가려져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별로 없는 관계로 이제까지 매번 반복해서 말씀드린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예복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시작할 때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의의 예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를 다닌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주님 앞에 설 때 벌거벗은 채로 서게 될 것이고, 그들의 죄를 가릴 것이 없기 때문에 결국 심판을 받고 영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비록 부족하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당신이 입었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주님의 의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여김 받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들어야 우리는 믿을 수 있고, 믿어야 순종할 수 있어 의의 예복을 준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또 내가 눈을 떠서 보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뜻을 보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일을 보기를 원한다면, 천국을 보기를 원한다면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바르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 라우디아 교회 환경에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또 성경에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고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 교사의 수제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성령을 알지 못할 때, 주님을 온전히 알지 못할 때는요,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고 예수를 믿는 자를 죽이러 다니는 해방꾼이었습니다. 살인자였습니다. 그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습니까? 다메섹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나니라는 주님의 제자에게 안수를 받을 때 그 눈의 비늘이 벗겨짐으로 말미암아 영안이 열려 말씀을 밝히 보고 주님을 온전히 깨닫고 그 이후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우리 눈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에파타, 열릴지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우리는 눈을 떴지만 그것은 육신의 눈이요, 영의 눈은 닫은 채 소경처럼 살고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주님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안약을 사서 바르셔야 돼요. 그 안약은 바로 성령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를 알고 또 어떻게 해야 이 처지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무엇이냐? 다음 구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성령님께서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입니다. 왜 회개해야 됩니까? 우리는 내가 주인된 삶을 살며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깨달은 바가 옳다고 생각하고 그 기준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라는 것은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깨닫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요 또 그것이 의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먼저 내 생각을 버리고 내 뜻을 버리고 나의 지식을 배설물처럼 쓰레기통에 버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기 위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기 위하여 나오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직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책망하십니다. 징계하십니다. 그 이유는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약속한 영생을 주시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책망하시고 징계도 하시며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누구에게 이제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십니까? 누구에게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십니까? 누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깨닫는 마음을 주십니까? 바로 회개하는 자들에게요. 회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을 내고 노력해야 됩니다. 무엇을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요. 어떤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노력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성도들은 미지근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썬데이 크리스찬하고 승리를 얘기하고 감리교에서는 거의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합니다. 흉내는 냅니다.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합니다. 헌금도 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타오르지 않고 또 천국을 가고자 하는 열망도 또 영생을 원하는 갈급함도 배고픔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 그것을 바로 미지근한 성도다. 지금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아멘.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훈계하시고 권면하십니다. 회개하라고요. 지금 너의 신앙은 미지근한 신앙이다. 너가 지금이라도 돌이키지 않고 열심을 내지 않으면 내가 너를 토해버리겠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첫사랑을 잃고 지금 방황하고 있었구나. 지금이라도 주님 앞에 열심을 내고 특심을 내야지 하고 그 음성을 듣고 회개한다면, 마음의 문을 연다면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그 생명의 말씀을 먹이시고 가르치시고 입히셔서 날마다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이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누가 예수님이 승리한 것처럼 이길 수 있습니까? 내 마음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나 혼자는 이길 수 없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뭐와 싸워 이깁니까? 죄와 싸워 이깁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상태, 하나님이 없는 상태. 그래서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옳은 대로 사는 상태를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내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먹여주시면 그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여 날마다 승리함으로 이기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이기는 자에게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의 옆에 앉으셨듯이 우리도 그 옆에 나란히 앉아서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방법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한 가지 말씀을 한 주고 동안 기억하셔야 됩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교회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을 잘 들어라. 들을 귀란 무엇입니까? 내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죄를 깨달을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고 영생을 얻을 수 없음을 깨닫고 이제 주의 말씀만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주의 말씀만이 나에게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걸 믿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자 내 생각을 버리고 내 뜻을 버리고 주님 앞에 나와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는 자세, 그것이 바로 들을 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마음만 준비된다면, 이것을 겸손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이 마음만 준비된다면 성령님은 이제 여러분 마음에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남은 이 시기를 살면서 나 자신이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한번 돌아보시고, 지금이라도 불로 연단된 순금을 사시고, 지금이라도 의의 예복 곧 흰 옷을 주리로부터 사서 입으시고, 지금이라도 안약을 발라 눈과 귀를 열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보고 주님과 동행하여 영원한 그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